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124쪽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가서 제사장들에게 하셨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압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을이 왔으니 추억을 주는 넉넉한 가을인가는 예상은 빛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어둡고 검은 구름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네 가을은 천고마비 아름다운 계절인데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가을비가 연일 내리고 있습니다. 벼가 연글고 밭곡식이고 타작해야 하는데 황금색의 출렁이던 눈바닥에 의하던 벼가 누워버렸습니다. 어느 농민은 벼가 너무 많이 비를 맞으면 술에 취한 사람처럼 흐느적거리다가 약한 바람에도 넘어진다라며 이러다간 햅쌀을 평소의 절반도 못 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벼농 사람만 보면 흉년 같기도 합니다. 이라도 주님께서 따사로운 햇살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의 한 가난한 노동자가 신문 광고를 보고 부잣집에서 내놓은 중고 냉장고를 사러 갔습니다. 주인을 만나 자기는 너무 가난해서 자기들이 찢어진 구두를 새 것으로 사주지 못하는 형편이니 허원 냉장고를 그냥 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때 냉장고 주인은 그를 2층 방으로 데리고 올라가더니 태어나서 2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외아들을 보이면서 구두를 헌 것이라도 신는 그 사람의 자식이 너무 부럽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가난한 노동자는 집으로 돌아와 부인과 자식들을 불러놓고 헌 구두를 만지며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현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서로 인사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오늘 말씀은 인생 바닥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으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갈등 때문에 잘 지나지 않는 여정으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가로지르는 지름길을 피하고 여기 보면 A가 지름길인데 그런데 이제 빨간색은 B 코스로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방으로 해서 다시 요단 건너 여리고로 해서 유대 광야로 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그런 길을 이제 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나 그렇게 미웠으면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옛날부터 쌓여온 감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다가 아수르 지역에 풀어놓고 또 아수르에 사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옮겨 놓았습니다. 물론 100%는 옮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서로 이제 오가게 했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싸우려는 마음을 먹지 못하게 될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멋진 계획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인간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잔혹한 처사였습니다. 이상하게 이곳을 정복하는 나라마다 자기 민족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지방은 이스라엘에서 다국적 인종이 지배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는 이방 근처에는 가지도 말게 하였고 이방을 만지거나 접촉하게 되면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해버렸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 안에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독일 신학자로 역사적인 예수에 관심을 가졌던 예레미야스는 예수님 시대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 노예보다도 낮은 계층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편견과 갈등을 넘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며 이웃사랑을 실천하시어 영자를 고쳐주시고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방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다름 아닌 사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사마리아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을 지나다가 이제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나병이 확실하면 그는 부정한 자가 되어 진 밖으로 쫓겨나가 이제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고 접근하면 부정하다라고 외쳐서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본문에 나오는 10명은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자기 민족 가운데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병에 걸리는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고 무서운 일입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들이 이제 많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군대 생활할 때 1982년경 군인교회에서 이제 칠곡 나환자촌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08년도 정도의 사진인데 저야 뭐 1980년, 82년 정도였으니까 이보다 더 오래 전에 이제 모습은 달랐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은 주로 돼지나 닭을 사육하면서 살아갔으며 사는 환경이 당연히 별로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돼지나 닭을 사육하면서 살았는데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새까맣게 때를 지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뭉그러졌고 코도 눈썹도 빠져버렸고 손가락, 발가락, 신체 일부가 감각도 없이 악취를 풍기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의 발달로 한센병, 이 나병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치료를 통해 완치될 수 있고 이제 치료에는 더 이상 전염되지 않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고 나부터 바로 전염이 되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입에 대한 인식은 저주, 죄악,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기 몸의 질병에 대한 아픔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정말 멸시당하는 슬픔, 아픔은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의 공동체는 대개 마을 어귀에 있었습니다. 열왕기 7장 3절에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들은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건강할 때는 당연히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같은 나병에 걸리니까 그런 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이런 것이 존재하겠습니까? 백인이 흑인이니 유색인이니 이런 것이 존재하겠습니까? 갑이니 을이니 높은 사람이니 낮은 사람이니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니, 많이 배웠느니 못 배웠느니, 이런 차별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교회는 이런 차별이 존재하면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다만 우리는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그리고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열매 나병 환자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는 사람들이 쓰다듬어 주지만 사람들이 이들을 보면 몽두를 들고 때리며 쫓아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야 할 텐데 저들은 결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원래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며 연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느 순간 저들은 가까이에서 옷자락으로 붙들고 울며 애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모습과 처지가 어떤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외칠 뿐이었습니다. 사실 나환자들은 지독한 나병권에 의해 성대가 많이 상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목청껏 소리를 지른다 해도 일반인의 고함에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을 아파하고 입을 모아 간절히 필사적으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들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간청에 주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굉장한 것을 기대했을지 모르는데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런데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러니 실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율법에는 나병에서 나온 뒤 어떻게 될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그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나병에서 이제 고침 받았다면 정결하게 됐다면 그 사람 제사장으로 이제 들어가고 제사장이 이제 진찰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런 이제 의식적인 절차를 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하다 7번 이제 뿌려서 정하다고 그래서 그 피를 다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나을 것을 전제로 하신 겁니다. 제사장으로 가라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별 싱거운 사람 다 보겠네 하고 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참으로 대단했어요. 모두 머뭇거리지 않고 다 제사장으로 가고 그런데 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몸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었던 나병이 한순간에 완전히 깨끗해졌다. 정말 짐승만도 못했는데 이제는 어느 사람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 사형수가 사면을 받고 자유인이 된 것 같이 그 힘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렇게 가고 싶은 가정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 이전에 누렸던 행복한 삶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껏 제한받았던 모든 종교적인 사회적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거나 돌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었기에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화물에 자기 몸을 꼬집어 보는 사람, 춤을 덩실덩실 추는 사람, 아예 땅바닥에 앉아서 우는 사람 등 온갖 감격적인 모습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 말씀대로 자기들의 나은 몸을 보이러 제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자기가 나온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던 발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엎드려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나왔으면 먼저 제사에 가서 몸을 보여야 됩니다. 아니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순종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건 아니에요. 딱 한 사람, 돌아온 사람만 불순종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여기 이방인 헬라어로 알로게네스인데 신약성경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 의미는 이스라엘 집에 속하지 않는 종교로 다른 족속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비이스라엘 계통의 사람들, 성전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성전 내부에 세운 경고문에 표기된 단어. 그런데 바로 이런 이방인이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그의 불순종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서운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제사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지금은 왜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불순종하고 자기에게 돌아온 사람을 칭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갈등이 있습니다. 성경은 엄연히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 이전에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자유롭게 주님을 섬겨도 되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나병 환자였다면 그 10명 중에 하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 귀한 일이죠. 얼마든지 칭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선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까? 법입니까? 공부 잘해요. 모범생이에요. 정말 좋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모에게 도도하고 부모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아들 다 하니까 엄마는 아무 소리 마라.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엄마는 얼마나 서글플까요? 엄마 입장에서는 차라리 공부 좀 못해도 엄마를 엄마로 알고 공경하며 겸손한 자녀가 더 좋지 않을까요? 신앙도 사실 생각해보면 문자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규범에 얽매이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말씀을 지키는데
그 말씀의 깊은 뜻, 정신을 이해하면서 지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신앙의 극치가 뭐냐?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계속 향상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그를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장세기 18장 17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계획을 말씀해 주셔요. 얼마나 깊은 관계입니까? 문자되어 사는 이들을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감사함으로 그 감격과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은 되었지만 신앙인은 되지 못해서 주님께 그리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무진의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리, 죄인들, 창녀들 당연히 성경을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유대인 나병 환자들과 사마리아인과 차이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보여주신 걸 보면 신앙이란 법 이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먼저 세상에 가서 보이고 그리고 주님께 와서 감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미 주님은 떠나셔서 예루살렘 가는 길이니까 그 자리에 계시지 않겠지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세상에 가라고 했으니 먼저 가야 하지 않냐? 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저 사람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먼저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실 걸 믿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감사하라는 것은 진정 좋은 관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이루고자 원할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면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좋아져요. 내 인격이 잘못되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다른 나병 환자들은 뭘로 만족했을까요? 자기들이 병 나은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제상 만났고요. 완쾌됐다는 진단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처럼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정말 그가 갈 수 있고 그처럼 간절히 소원했던 일을 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기 감사를 뜻하는 단어 유카리스티오인데 이 단어는 후대 교회에서 성만찬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게 됐어요. 진정 성만찬은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 귀한 생명을 바쳐서 우리 구원해 주신 그 귀한 은총을 그 귀한 헌신을
그 귀한 희생을 감사하는 것이죠. 주님께 나와 감사드리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질병에서 고침받은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기쁨과 감격을 체험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생생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을 겁니다. 쑥쑥 뻗어나가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었을 겁니다. 수가성 여인과 더불어 사마리아 교회의 중요한 멤버가 되었을 겁니다.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 사람 더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까지 구원받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게 되는 기적.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라도 주님과 계속적으로 바른 관계를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감사하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대성그룹 총수의 부인이었으며 대성그룹이 아시죠? 대성영탄 우리 쪽 있으니까 그 며느리가 또 영락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또 부총회장까지 우리 특별 아주 그냥 정말 전무후한 여성이 부총회에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은 정말 이제 그 대성그룹 총수의 부인이었어요. 대한기독교 절제의 대표로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인데요. 이름이 여귀옥 권사님이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던 산 증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 집에 도둑이 들었고 밤새 집안은 텅 비었습니다. 남편도 없던 그날 아침 권사님은 아이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사업 잘하시고 엄마는 신앙생활 잘하니 너희들은 지상낙원에 사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니? 그러나 지난번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얼마나 가난하면 이런 일을 했겠니? 누가 이런 사람을 구할 수 있겠느냐?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구나. 이 권사님 나라 아이들과 함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곳에 사는 친구가 소문을 듣고 양치하다가 바가지를 든 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가 감사하는 권사님 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 바가지를 머리에 든 채 춤을 췄다 그래요. 친구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는 신앙을 보다니 오늘처럼 기쁜 날은 처음이야 라고 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렇게 또 음악까지 나오네요. 자, 그때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친구를 설득했습니다. 설득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문을 닫고 사니까 결국 사람들이 밤에 몰라서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가 주머니를 풀고 선한 일을 합시다. 이렇게 시작한 구제의 일을 40년 넘게 했고요. 다리 밑에서 살던 전쟁고아들을 거두었고 그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자금을 주고 예배를 드렸고 교도소 찾아가 양식을 나눠주고 예배를 드렸고 알코올로 파괴된 가정의 자녀들을 보살피니 헌신적이었고 술과 담배를 폐가 망국의 원인으로 보고 기독교 여자 절제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회운동에 나섰기에 생활 위한 시간을 아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절제하며 대구와 서울의 절제회관을 건축했습니다. 본인의 속옷도 기워 입을 정도로 철저히 근검절약하면서 생활비의 80%를 떼어서 매년 50명의 장학생을 키워냈고 수많은 선교사와 목회자를 후원했고 그들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이런 권사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자녀들이 4명이 서울대 졸업했고 3명이 하버드대 출신이고 돈을 들여 공부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장남이 서울대 경영대학원 수석 졸업했고 장녀는 서울대 미대를 수석 입학했고
자녀는 이스라엘 전체의 수석으로 입학했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드러낸 어머니 권사님의 감사한 심이 이렇게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실패했을 때도 난관에 부딪혔을 때도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먹을 거리를 주시고 우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감사합시다. 송구하는 사람에게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저희들 전서감사주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날씨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걱정되는 일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인간이 기후이변으로 하나님 주신 이렇게 세상을 잘 돌보지 못해 일어난 결과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 주여 긍휼히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지만 그럼에도 또 저들 감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만 해도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게 해주신 것만 해도 먹을 거리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감사의 사람들,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교제 속에 살아가는, 그리고 이것이 확장돼서 이웃과 좋은 관계로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